어제, 오늘, 내일. 어제는 과거죠. 과거, 오늘은 현재, 내일은 미래. 그런데 사람은 시간 아래에 있어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죠.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고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시니까. 설명은 제가 하지만 이해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명을 못하든지 이해의 수준이 안 되든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식으로 좀 여기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창세라는 건 천지를 짓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데 인간식으로는 창세전인데 하나님식으로는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라는 거죠. 예. 개념을 빨리 바꿔서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동시야. 우리는 시작이 생겼고 우리는 끝이 있고. 네. 자,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인간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도 달라요.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게 하루살이요. 하루살이가 이제 점심때는 청년이죠. 하고 이제 점심때 친구를 사귀었어, 파리를. 가지고 이제 한참 사귀다가 저녁이 되니까 파리가 그래. 야, 자고 내일 놀자. 그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자고 내일 놀자고. 내일이 물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루살이는 뭐가 개념이 안 와? 내일이 개념이 안 와. 왜냐하면 내일을 하루살이의 평생에 내일을 살아본 하루살이가 없어. 다 당일치기로만 살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이해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하루살이하고 파리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조금 갖고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어제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 어제 죽은 사람이 있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내일이었죠. 그잖아. 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게 탁 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그러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내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죠. 누구한테는? 어저께 죽은 사람한테는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내일을 뭘로 지금 맞이했어요? 오늘로.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은 그토록 사모했던 내일이 오늘 사는 사람은 이 감격이 없이 그냥 당연하게 산다는 거죠.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뭐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어저께 죽은 사람한테 오늘을 주면 오늘이 얼마나 감격적인 내일이었냐고. 우리 몸의 최고의 건강이 뭐냐면
건강이 아니고 아무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의 건강입니다. 예. 우리 몸이 전혀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인가요? 벌써 눈이 병들면 눈이 여기 있구나. 이게 표가 나 이게 껌뻑껌뻑할 때 거칠거칠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가 최상의 상태라는 걸 언제 아냐? 의식이 있어서 아플 때 그때 가서 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어저께 그 사람의 심정 갖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죠? 그죠? 아무 의식이 없을 때가 최고로 건강하다는 상태를 어딘가 아프면 이제 그때부터 느껴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발이 있는 걸 몰라야 건강하지, 발이 있다는 걸 알면 티는 백인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프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프면. 그러니까 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그러다가 배 아프면 아이고 배야. 이 배가 아프다는 걸 그때 배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보통은 모르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고마운 거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오늘은 자, 그러면 내일 그러면 오늘은 오늘로 보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로 오늘을 보면 또 뭐요? 어저께지, 그치. 예.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을 보면 내일이고, 내일 오늘을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늘을 오늘로만 보지 말고, 내일로 오늘을 보면 오늘은 뭐지? 어저께. 어저께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떤 삶이 막, 오늘로 생각할 때 괴로우면, 내일로 보면 오늘이 뭐가 돼? 어저께가 되니까 오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억.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힘들면 힘든다 그러지 말고 나 추억 참 괜찮아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시차만 조절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참 행복하구나. 생각만 바꾸면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마음대로 믿음으로 조절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오늘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 자, 이제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뭘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뭐요? 아들.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거요? 왕 되는 걸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이는 뭐를 바라봄이니라? 상 주시는 힘을 바람. 그 상이 자 인간이라는 건 이제 육체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가. 그러면 이제 죽으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을 가지고 80년을 살아가요. 그럼 이제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요. 예.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살아가려니까 길지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순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80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라?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 얘기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은 미래의 꿈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인데 그 미래에 있는 사실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이지. 미래는 가봐야 알지요. 미래는 가봐야 하는데 안 가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오직 뭐라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보통은 보고 아는데 안 보고 알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보고 아는데 안 보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은 누가 본 사람이 없어. 맞아요, 들려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저는 안 나왔는데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그걸 알으려면 뭘로 알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어진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봐서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뭘로만 알아야 돼? 너무 멀리 잡았나? 가까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낳았죠? 봤어? 나오면 맞네. 우리 엄마 분명하네. 이러니까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눈 뜨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눈을 감고 떴다고 또 보이나? 이게 떴다고 보이는 게 아니요. 이놈이 떠서 시력이 회복되려면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봤다고 본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굳이 보려면 막 계속 촬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 애 낳을 때 그거 침만 떠들고 촬영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 애기 나오던 놈도 들어가겠다.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알아. 뭘로?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안 보고 뭘로 본다? 미래, 내세를 본다, 내세. 이 현실을 현상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 미래를 본질의 세계라고 그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본질의 세계, 이거 현상의 세계.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80년 위에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산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들을 하나 뒀어요. 어떻게 얘가 똑똑한지 몰라. 저 아빠하고 또 영 달러 애는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어떻게 내 속으로 낳았지만 그렇게 신기할 수는 없어. 이놈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마산에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로 간대. 가더니요. 그 돈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 말래. 지가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아서 다닌다고.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어쩜 그렇게 잘 다녀.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흔더니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대통령 당선이 돼버렸어. 누구 아들이? 에? 누구 아들이? 내 아들이? 집에는 아들 혼자 낳았어? 누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신랑하고 같이 낳았으니까.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취임을 앞두고, 근데 이제 아무리 아들이라도 청와대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마음 놓고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지, 그죠? 아무리 엄마라도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야겠다고 하고 고향을 왔는데 마침 마산에 부흥회가 있는데 강사가 장경동 목사래.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자가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같이 더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버렸네.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는 대통령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대통령을 시키겠어요? 그거요, 질문이. 네. 자, 이제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이제 그런 지경이 왔다면, 나 같으면 대통령을 시키겠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제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드려야 돼. 둘 중에 한 번은. 네. 자, 한 번은 둘 중에 딴 데는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들어. 그렇다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손 내리시고,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을 시키겠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 손은 드는 것도 내가 또 좀 조심스러운 거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럴 때 진짜 믿음으로 손든 사람도 있지만 걔 중에는 아이고 설마 그놈 새끼가 대통령 되겠어요. 그냥 선교사나 그래.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잘 우리 본문을 잘 보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뭘로 컸어요? 믿음으로 컸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을 뭐하고? 왕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받는 뭐를? 여기는 능욕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보화가 좋아, 능력이 좋아? 에? 보화가 좋아, 능력이 좋아? 보화가 좋지. 일반적으로는 다 보화가 좋지. 근데 모세는
부활을 포기하고 뭐를 받아? 능욕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예. 이는 뭐를 바라봅니다. 상주심 바라보기 전에 도리어 고난 받기를 잠시 먼 낙을. 그러니까 이 보화는 바로 그 다음에 뭔 낙이 있어? 죄의 낙이 있어. 같은 돈인데도요, 이렇게 무슨 도적질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그러면 오죽하면 도둑질을 했어요, 진짜. 그죠? 그러면 그런 돈 갖고 뜻있는 데다가 쓰면은 그나마나 도둑놈 치고는 난데 꼭 그런 돈은 또 어디다 써? 유흥비. 그러니까 이 보화가 뭘로 가? 죄의 낙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제 나는 우리 아들 왕 시킨다, 대통령 시킨다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손든 거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되지만 그게 두 다리를 겨맨다는 게 그게 이론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살기는 부자같이 천당은 나사로같이 그거지 지금. 살기는 부자같이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지 때로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더 우리가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안 나와.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없어요. 딴 데는 다 누가 썼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제 누가 썼을까 하고 추적해본 경우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과 학문이 히브리서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의 사람 16명이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 16명을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몇 절씩 돌아가요? 2.5절. 아주 계산이 아주 빠르네. 2.5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절씩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한 절씩 할당을 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한 절씩. 그러다가 최고로 많이 할당한 게 모세예요. 모세. 7절을 줘, 모세를. 그런데 다윗은 한 절에 6명을 그냥 얘기해버려. 한 절에. 물론 그 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좋고 조금 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절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난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저자 바울에게 비친 믿음의 사람 16명 중에는 누가 최고로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모세가. 왜 그 위대한 다윗은 한 번 이름만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름만. 3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절에다가 뭘 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이름만 딱딱 언급하고 모세는 막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해가지고 7절이나 나온단 말이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해봤어. 그냥 혼자 연구를 해봤어, 내가. 나 꼭 맞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리가 깨달은 걸 얘기하세요. 각자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왜 바울은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봤냐?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 공통점. 다윗하고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이 많은데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중요해서 그래. 이것이. 나는 막 계속 그 설교만 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 이것이. 그게 뭐냐? 들어봐. 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너무 희미해. 솔직히 우리 한국은 지금. 근데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사? 천국을 사.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를 산 사람이야. 네, 그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그게 진짜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계속 팔아먹고 살아간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팔아서 뭐를 산 사람이요? 예수를 산 사람이야.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런데 파는데 모세는 뭘 팔아서 예수를 샀어? 자기의 왕권을 팔아서 예수를 샀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애굽의 보화와 죄의 낙과 왕보다 낫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야. 이 진짜잖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인생을 다 팔아서 예수를 샀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을 포기할 줄을 아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문제가 걸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바울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엉터리라는 거죠. 아니면은 칭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들으면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하려면 무엇이 지금. 왜냐하면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이게 감탄사가 막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팔기는 무엇이 그냥 팔아서 돈이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앙은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팔아서 나를 사더라는 거지. 아주 근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팔아서 예수 사는 사람이요? 예수 팔아서 나를 사는 사람이요? 내 피가 예수님한테로 가. 예수님 피가 내게로 와. 예수님 피가 내게로 와요. 예? 예수님 피가 내게로 오기에는 이제 올 피가 없다는 거지, 그분은. 다 흘려버려서. 그 예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한테 수혈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피만 빼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근본이 걸렸다니요. 신앙의 근본이. 난 설교를 해도 꼭 여러분만 놓고 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뒤에 수도 없이 들을 저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내 말을 좀 곰곰이 좀 수준 있는 그 분들은 좀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네. 내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를 팔아서 예수 사면 진짜요. 예수 팔아서 나를 채워가면 그것이 확실한 가짜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로.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소유를 이 천국이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무슨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즘 사람들은 돈 있으면 어디다 둬요? 은행에다가. 옛날에는 어디다 뒀을까? 묻었지. 그러면 남의 땅에다 묻어, 내 땅에다 묻어. 그치? 남의 땅에다 묻었다 캐가버리면 그치지. 내 땅에다 묻어. 근데 그걸 묻은 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야, 얘기하면 누가 어느 놈이 캐갈 줄 알아. 그래갖고 이제 이놈을 묻었다가 언제 얘기해야 돼? 죽을 때.
유언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 유언을 다 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 갑작스럽게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뭔 보화가 되는 거요? 그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언급을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팔아서 장사해서 5개, 2개 받은 사람은 바로 팔아서 장사해 2개, 하나 받은 사람은 땅을 사고 그게 돈을 숨겨놓는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하고 이제 죽으니까 이거는 보화는 보화인데 이제 임자 없는 보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밭에다 보화를 묻을 정도 되면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속에도 갑자기 죽으면 지금 돈 못 찾고 없어질 돈 있는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일기장에다 꼭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남하고 관계된 거는 증거를 딱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오리발레 밀어버립니다. 집이 돈 내가 준 거 알지? 알아.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사람 죽어봐. 어머니가 저 돈 빌려준 거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세상 사람들을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막, 딱, 나물딱실있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모르는 거요. 언제 뭔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딱 해서 영수증 딱 해가지고,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딱 해가지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네, 미안해, 죽게 또 그래. 아이고, 세상 사람들 진짜 웃겨. 아이고, 진짜 웃겨. 아이고, 사람들, 아이고, 진짜 웃겨.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 파보니까 보화가 잔뜩 들어. 그러니 그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얘기하면 누구 떼버려? 밭주인 거 떼버리지. 그게 밭주인 거. 그러면 빨리 덮어놓고 그게 내 거 떼려면 내가 뭐를 사야 돼? 밭을 사야 돼. 밭을. 가지고 이제 밭을 팔으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밭은 잘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지어온 밭은 잘 안 팝니다. 그리고 벌써 보물을 거기다 묻을 정도면 집에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 판다는 걸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줘야지. 그 얘도 1,000만 원 한다기 봐. 2,000 줄 테니까 파쇼. 아이고 2,000원 좋기는 한데 아이고 그래서 안 팔을래. 3,000. 아이고 좋기는 한데 안 팔래. 예이 내 재산 다 줄게. 마음이 통했어.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말려? 말리는 사람이 있지. 누구요? 마누라가 말리지. 마누라가 볼 때는 완전히 신랑이 지금 뭐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그 돈 1,000만 원이면 살 것을 뭔 전재산.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나 정신 차렸어. 근데 왜 정신없는 짓을 해요? 정신 있는 짓이요. 너 몰라서 그래. 너 조금만 있어봐. 너 고생 끝났어. 뭔데? 아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럼 막 여자가 막 얘기해봐. 왜, 뭔 얘기야? 나 이해해봐. 나 못 팔아. 빨리 빨리 이해가 되게 해봐. 막 계속 그래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 여자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얘기니 그렇지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얘기 안 하면 그거 하게 하겠어? 못 하게 하겠어? 못 하게 하지. 그냥 막 얘기해봐. 너만 알아. 거기 내 일 갔잖아 어제. 금은보화가 무지하게 너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영화 봤지? 그렇게 보화가 들었어. 그 속에 나라 다 사게 생겼어. 진짜 이거 내 눈으로 만져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얘기 안 는다고 되나? 이 잔잔한 가슴에 충격이 오니까 막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막 여자의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은 어딘가는 한 군데 얘기해야 돼. 여자 이거 얘기 안 하면 막 가슴 터져버려.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 친정엄마한테. 엄마는 이제 고생 끝났어. 웬 호들갑이냐? 아유 장서방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다. 뭔데?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애미 속 터지는 걸 보려고 하느냐? 뭔데? 아니요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돼. 엄마가 얘기하냐? 빨리 얘기해봐. 빨리 해봐. 엄마만 알아.
장서방이 여사이사. 그렇다냐? 너 절대 얘기지 마. 엄마는 얘기지 마. 엄마는 여자 아니야. 막 터질 거. 근데 마침 서울에서 아들이 막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죽냐 사냐 이혼하냐 그래 막 전화하는 거야. 자네인가? 어머니 어쩐 일 있어요? 자네 힘들지? 말씀하래 지금 자살을 하든지 내가 도망을 가든지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한 거요. 조금만 참고 있어. 뭔데요 어머니? 자네만 알아. 장서방이 여사. 그렇대 어머니. 알았어. 남자는 별수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마누라가 갑자기 못 산다 죽자 하더니 뭐 기쁨이. 당신 뭔 일이? 아니요. 빨리 얘기해봐. 아니요. 내 눈은 못 쓰고 얘기해봐. 아니요. 조용히 해. 얘기해. 너만 알아. 결국 비밀이 새가지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자, 그러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한데 첫째는 뭐냐? 아무도 모르는 미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요. 그거를 성경은 항상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만 발견했지 아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발견만 했지 돈에 없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발견하기 전이나. 그러나 이제 돈 걱정해야 안 해? 안 하지. 뭐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그까이 그냥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 이거.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에게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보냐 이거. 이 손엉터리들.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난 설명을 해도요, 진짜 설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내가 해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쪽으로 가면서 막 무슨 골고다산 십자가 지고 올라가듯이 막 내가 그냥 애굽에 그냥 왕으로 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가자 가라.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걱정 그대로 놔두고 원체 큰 게 와버리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진짜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이 그려. 꼭 여러분 찬송으로 표현하자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아니 무슨 표정이 그리고 꼭 짜는 행주처럼 말이요. 말로 비틀어진 시래기처럼 어째 인상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일관적으로 일본 스모 선수 보면 다 형제 같고요. 나는 일본 스모 선수 보면 우리나라 씨름 선수는 안 그래. 우리나라 씨름 선수는 다 특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일본 스모는 거의 다 똑같아. 그냥 다 실룩거리면서 나오는 거 보면 다 형제간 같아.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살든 누가 났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친 짓을 해야 돼. 미친 짓을.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다 뭐 하는 짓이요. 그치? 1000만원짜리 밭을 수억 수십억을 주고 산다니 이거 미쳤지. 오늘 사실은 여기 온 게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뭐랴? 비 오는 날 교회 똑같아요. 교회만 간 게 아니요. 돈 다 퍼다 준 게야 거기다.
그런데 말은 좀 정확하게 하자. 무엇이 다 퍼다 주냐?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쓰다 잔돈 갖다 주지. 다 퍼다 줄 믿음이나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진짜. 예? 아니,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셔봐. 쓰다 잔돈 갖다 주지, 뭐. 말은 퍼다 주기는 뭐.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뭐. 그게 두 가지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은 다 버렸지만, 그냥 남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 그죠? 그잖아. 그 왕으로 가지고 뭐하는 짓이요? 바울은. 그 공부해놓고 그게 뭐하니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 그 부모가 뭐라고 했겠어? 바울아, 너 장가 안 가냐? 아버지, 장가, 예수 신랑, 할렐루야. 너 언제나 정신 차리냐? 우리가 그 삶을 그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러지, 이거 완전히 집안 꼴통이야, 이거. 응. 모세나 바울이나.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지,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미쳤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삶을 들여다가. 자, 그러면 이제 보아. 그 왕으로 갔으면은 왕이니까 산의 진리를 먹었겠죠. 이리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인생은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건성으로 보지 말고 섬세하게 보란 말이에요. 제발 집을 하나 사도 언뜻 보고 효네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곰곰이 따져보란 말이에요. 남향인가 북향인가. 응? 등기는 설정이 돼 있나 안 됐나. 등기에 설정이 조금 돼 있어도 포괄근 담보라고 돼 있으면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벌써 집 문서가 남자 앞으로 안 돼 있고 여자 앞으로 돼 있으면 일단 또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꼬치꼬치해서 확실하게 하면 될 거를 그냥 언뜻 해놓고는 전세금 날렸대야.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이 세상이요. 정말. 이 세상이요. 눈 뜨고 고백한다는 말이 맞아,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자세하게. 그래서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를 봐라. 자, 그러면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정식을 먹고,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미국 정식, 그 다음에는 불란서 요리, 그 다음에는 중국 요리, 그 다음에는 또 캐나다 요리, 계속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대야? 너무 잘 먹다 죽었대야. 여러분, 식사라는 게 간단간단 먹다가 맛있게, 간단간단 먹다 맛있게 해야지. 음악도 그래요. 짜자자잔, 그냥 잔 공예요. 공예라고. 에?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뭔가 가볍게 쾅 그래야지.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이래야지. 쿵. 식사도 마찬가지지. 가볍게 맛있게 이래야지 맛있지. 맛있게 죽었대야.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만나.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우리 개념으로는 잡히는 게 없어. 겨우 찾은 게 꿀꽈배기도만 그래. 그 어쩌다 이제 힘이 딸리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또,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도 음식을 먹지만 솔직히 어디 게 더 맛있어? 믿는 사람 것이 더 맛있어. 안 믿는 사람 먹어봐야 술이지 뭐. 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날고 그래. 경동아, 도대체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나는 아버지 그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끊으세요. 참 예수 믿는 아들이
안 믿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철 들을지 몰라. 어린 나는 철이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쥐 앞에다가 물을 한 잔 넣고 술을 한 잔 넣고 내보냈어. 쥐가 나가서 뭘 마셨을까? 네? 자, 한번 손을 들어봐.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혼내주시고.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집에는 그럴 줄 알았어. 네? 계속 꼴통짓만 하는 거야. 네? 쥐는 술을 안 먹어. 쥐는 술을 안 먹고 술 먹는 건 사람만 먹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아무리 내보내도 물만 먹고 또 내보내도 물만 먹으니까 이 의사가 저걸 어떻게 술을 먹이지 하다가 막대기로 쥐를 찔렀어. 막 계속 찔러서 쥐를 괴롭힌 다음에 내보내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이것이 뭐 받으니까 술 먹는다?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는 이제 다시 놔두고 내보내니까 또 뭘 먹어? 물을 먹어. 아, 이거 봐라. 또 찔렀어. 찔르고 내보내. 술 먹이고 찔르고 내보내.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서 술을 먹어. 이제 뭐가 배겨버렸어? 인이 배겼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야. 아따, 이것이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찌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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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야. 기분은 좋은데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물을 먹어야지 술을 먹으면 되게 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내가 죽어가. 세상 것들이 그래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낙이 뭔 낙이요? 죄의 낙이야. 그러니까 낙은 낙인데 죄의 낙이니까 나를 사망시키는 낙이요. 그러나 여기를 가면 낙은 낙인데 무슨 낙이요? 의의 낙. 의의 낙. 그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도 재밌어요. 고스톱을 친다든지 춤을 춰봐. 얼마나 재밌다. 그러니까 미쳐서 그러고 다니지. 그러나 우리는 불길과 같은 성신이요. 그리고 재밌지.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재미인데 그들은 죽이는 재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아멘?